오늘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는데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힘있게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그런 긴장감이 살아있고 요한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 좋은데 내용을 읽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중요한 말씀들은 좀 빼고 사건 위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묵상했죠? 네?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난 중요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니고데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 중요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7개의 기적 외에 예수님이 만난, 또 예수님이 또 자기 선포하신 7개 구절 외에 예수님이 만나신 중요한 인물 7명을 들으라 했을 때 우리가 그 7명을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이렇게 적어도 7명을 이야기할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요, 천국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빼고 신앙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빼고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나이도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이 여인과 굉장히 긴 대화를 하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 중앙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 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빙 둘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주님은 그냥 그 사마리아를 경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데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차이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혼혈된 이방인들과 혼혈된 이방의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유대 역사를, 성경 역사를 조금만 알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보다 한 150년 정도 먼저 멸망하는데요. 그때 멸망당한 후에 이 남쪽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북쪽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북쪽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경원시하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의도된 지나가심이죠. 주님은 사마리아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이 너보다 낫다, 이런 조롱 섞인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사람들의 선입견과 차별, 이런 것에 주님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쉬시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성경에 나오는데 6시쯤 되었더라라고 6절에 나와 있죠. 성경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과 표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아침 6시를 0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시가 되면
1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2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에는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정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오 12시, 12시쯤에 주님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중동은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중동의 태양 아래 그 우물가에 앉으셨던 거예요. 목이 말라서.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이니까 식량을 구하러, 식사를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주님만 혼자 우물가에 계십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는 뜰 두레박도 없고 해서 그냥 목이 마른데도 그냥 계신데, 그때 어떤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보통 여인들이 이 우물가에 정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가 질 때쯤, 저녁쯤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다가 그 다음날 하루 생활을 하고 다시 오후나 저녁에 물을 떠러 오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태양 정오 아래 이때 우물에 물을 떠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인즉슨 네가 갖고 있는 그 두레박으로 물을 좀 길러서 나를 좀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차갑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너는 나에게 물을 좀 더 주십시오. 정말 생수를, 참된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주었을 것이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마시는 물과 달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물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그런 물이 있다고. 지금 나는 이 우물물에 매일 물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참 자기의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 차갑게 대했던 그 말투는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니까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다시 주님께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감추어 두었던 비밀과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선지자이신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기 위한 질문 중에 하나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쓰여진 의도가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6이 있으니 참 신기하지. 이런 것 말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나 알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것 전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발견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후에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 결론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다 마치고 그가 마을로 내려가는데, 마을로 내려가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인이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이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실 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요, 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요, 내 삶을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내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분으로까지 우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 삶의 전부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물가에 나오면 네가 갖고 있는 두레박으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시는 분으로 오늘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자꾸 헌금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교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주변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부터 드려진 토요일 아침 예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는 요한복음 전하고 또 수요 예배는 에스겔 다 끝나고 다니엘 전하고 지금 예언서 이사야부터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전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지금 시편 96편까지 읽었습니다. 계속 쭉 읽어 나가는데요. 이 토요일은 그러지 말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예배 제목도 블레싱 아침 기도회라고 했으니까 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해서 축복의 말씀들을 찾아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제가 찾은 것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세 가지 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진액을 짜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아오실 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평강을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만 담그고 한 발은 안 담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작은 것이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풍성하게 차려왔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거기에 빵도 구워오시고 또 음료도 해오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오셨는데, 그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크죠. 그러나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수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못할 정도로 작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 수고에 비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은혜로 갚아주실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기도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1을 뿌리면 30이 되어 60이 되어 100이 되어 올 것이고, 우리가 100을 뿌리면 그것이 3천, 3만, 3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냥 작은 수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첫 번째를 할 때는 멋있게 하고 싶어요. 기적도 굉장히 멋있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첫 번째 하고 싶은데, 주님은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적은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첫 번째는 잔치 자리의 물을 굳이 포도주로 만드실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 배고픈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은데 왜 그런 일로 주님이 에너지를 소모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지 포도주 안 마시면 어때요? 다 떨어졌으면 그냥 물 좀 마시다가 다른 음료 마시다가 집에 가면 되지, 그 포도주 끝까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때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멋있는 타이밍에 나가고 싶지 때도 안 됐는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하여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이루어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생각할 때 주님은 나의 작은 일까지, 세밀한 일까지, 별것 아닌 일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놀라웠던 중에 하나가
이순근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주차장 자리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주차장에 자리 하나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들어가셨대요. 들어갔더니 정말 딱 한 자리가 비어서 거기 주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들으면서, 야, 장로님 그런 것도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그런 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좀 바꾸었습니다. 작은 것도 기도해요. 작은 것도 기도하고, 주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주차장, 저 주차 자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그 뭐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 포도주 맞고 취하면 그만일 것을, 그거 만들어 주시느라고 주님이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그 잔치집 혼주로는 중요한 사건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자기에게만 큰 일입니다. 남의 중병도 자기 새끼손가락에 있는 가시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그 자기 혼자만 끙끙 앓는 그 문제,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문제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실 때, 이 목말라 나온 여인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 6명의 남편을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게 이 여인을 해결해 주시는 분,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여인들은 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물론 구세주라는 말,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란 뜻인데,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남편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 배경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유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삶이 순탄치 않음은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맥락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 해결되지 않는 욕구,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내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끝없이 사모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정부를 하나 두고 둘 두고 셋 두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정부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 그 세상을 향한 갈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남편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향한 갈망과 갈증을 꼭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갈증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매일 갈급함을 위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시는 우물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남편을 통해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갈망이 문제니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큰 착각은요,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자세히 보면 온통 세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대답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기초가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이나 물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빵과 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빵과 물은 잠시 지나면 배고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참된 배부름과 참된 영혼의 해결은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고 영적인 생수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망을 가세요. 도망가신 후에 몸을 피하신 후에 다시 나중에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기적만 몇 번 일어나 보십시오. 교회가 미어터집니다. 누가 나았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것의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영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에서도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도 하시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요한 1세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극복해내고 육체적인 부분의 문제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그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육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만 6명의 남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6 남편으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그 남편이나 아내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이 그 배우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그의 갈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게서는 참된 해결을 이룰 수 없으니 이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한 열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다면, 그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로 상징되는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요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려오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기도 합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수많은 성형외과가 지금 이 땅에 있고 우리는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수많은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헛된 것임을 이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끝을 알았으니까 물질을 향한 열망, 권력을 향한 열망, 유명해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장수하고자 하는 열망, 이 모든 열망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가를 통하여서 그 생수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질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해결책이 되시고 나의 생명수가 되시겠구나라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을 아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들어도 저렇게 똑똑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에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문제가 있어도 주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불안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걱정된 모습으로, 때로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생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염려와 걱정 다 드러내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약속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